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2편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숨기는 비밀 중에 하나는 곤고한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곤고함 자체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곤고함이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난함일 수도 있고 그 이외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왜 비밀로 숨기느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드러냈다가는 엄청난 이 비판을 자초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모른다느니, 사람을 업신여긴다느니,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느니, 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그러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년 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에게 젊은이들이 질문할 기회를 주었더니 누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옥탑방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옥탑방이란 말은 그 이후에 옥탑방의 고양이라는 TV 드라마로 알려져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옥탑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옥탑방이란 기존 주택의 옥상 위에 추가로 이 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건물 외벽에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젊은이의 의도는 이 후보가 평생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옥탑방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하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당시에 옥탑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이유는 백성들이 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실제로 앙뚜아네트가 그 말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빵이 없다라는 말이 메뉴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것을 일국의 왕비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데에서 이 앙뚜아네트가 허영심이 가득 차고 백성을 모르는 그런 자기만 아는 왕족이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현대인들은 남의 괴로움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세술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중심이 달라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지요.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만 일반인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왜냐?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그 병이 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가까이 가는 것도 꺼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질병 자체를 더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의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통의 현실 자체를 꺼리고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 임산부가 태교할 때는 모양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바르고 깨끗하고 이런 것만 먹지 모습이 이상하다든가 그런 것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왜요? 자칫했다가는 뱃속의 아이도 그렇게 될라. 이런 이제 태교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의 원리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맹자가 이 상육군 흉내를 내면서 놀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랬더니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놀아서 또 안 되겠구나 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제야 맹자가 공부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 이게 맹모 삼천지교가 아닙니까? 이것은 상여꾼이나 장사꾼이 들으면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양의 유교 문화가 얼마나 공부를 가장 높은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에는 가까이 하면 안 좋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을 옮을 것처럼 그게 옮아올 줄로 생각하는 꺼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누가 상갓집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지요. 소금을 뿌린다고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수 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려서라도 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싫어하는 일들이 있다는, 싫어하는 인간의 현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행이란 말은 싫은 일을, 싫은 티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지배적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선행을 싫어하느냐? 싫은 일을, 싫은 티를 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기독교 문명에서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 부유하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일부러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서 아니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게 하고 방과 후에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 대학에 어플라이 할 때 봉사한 기록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일부러 고등학생들이 봉사하는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봉사를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봉사하는 사람이 좋아서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싫지만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서클을 통해서 뉴헤이븐에 이 빈민가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뭐 수영을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헤이븐에 그 빈민가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 같이 근무하던 한 목사님이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신체 부자유자들을 모아놓은 시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시설에서 동생이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 일하는 것을 보러 갔더니 툇마루에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놓여 있는데 이 더럽기 짝이 없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형이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봉사하던 자기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친구도 만나서 즐거워야 친구가 오래되지, 친구로 남지, 만날 때마다 자기 괴로운 얘기한다든가 뭐 돈 꿔달라고 한다든가 뭐 자기 아픈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가 거의 좀 비슷하고 부담이 없어야 자주 만나기가 쉽지, 그게 아니고 만나면 어려운 얘기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형제끼리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제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그래서 자기 문제만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징징거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늘 징징거려. 그 사실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항상 징징거린다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이 아니면 친구도 만났을 때 좋은 얘기만 해야죠. 유일하게 모여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창들 모여서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뭐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돌아가면서 자기 자랑 얘기합니다. 뭐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하지. 유일하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올 때에도 즐거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 입원을 하게 됐다든가, 무슨 사업이 어려워졌다든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재수 없는 일로 찾아온, 무슨 목사가 찾아가는 집은 누가 아프다든가,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누가 사업이 어렵다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러나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데 찾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상가에 다녀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 뿌리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에 소금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미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병원의 영안실에서 다 이 입관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주관할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입관까지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났을 때 저는 이 입관실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입회하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백 명의 시신을 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재수 없는 일도 없어요. 돌아가신 사람들을 지켜보고 염습하는 장면을 보고 그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것을 꺼리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좀 두려워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지켜보면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관하는 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엄숙한 얘기예요. 입관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했다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야말로 생명이 떠나간 인간의 몸. 그래서 입관하는 분들이 옷을 입히고, 먼저 닦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관에 모시고, 그리고 유족들이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연약한 인생이다,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고인들이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몸이 병든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병든 사람의 몸이 피부도 곱지 못하고 여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고인들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어.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일을 나서서 하겠으며 누가 그런 자리에서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장지 같은 데 갈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이 와 있는데, 그런 공용 장소에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제 애통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뭐 애통을 하고, 그런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참 애통하면 저렇게 슬퍼할까. 과연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저렇게 울어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저렇게 슬피 울어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러나 과연 어떻게 고인이 돌아가셨길래 유족들이 저렇게 슬피 울까. 뭐 이런 참 여러분, 평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그런 자리에 가면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그런 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별이에요. 결별.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영결식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여기에서 끝이고 여기에서 빠이빠이 해야 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것처럼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고인이 믿음 중에 세상을 떠나셨다면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튼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가 장지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방도 아닌데.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지요. 장지에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도무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일, 그런 자리에 가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식의 이 희망이 있는 노래, 그냥 무슨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 명이요, 이런 식의 그 인생의 무상, 이런 노래가 아니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이런 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런 데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 사람들 접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살고 죽고 영생과 천국과 극명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데에서 믿음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것은 잘하는데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 것은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샘을 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 사람도 저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힐링이 되고 저런 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슬퍼해 줄 수가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그걸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래야 나에게도 기쁜 일이 있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기뻐해 줄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그 본문의 24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은, 이 말을 여기에 기록했을 때는 여기에 숨겨진 뉘앙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싫어한다는 얘기. 곤고한 자의 곤고를 사람은 멸시하거나 싫어해,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보면 본인의 책임 때문에 병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본인의 책임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또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곤고함을 사람에게 털어놓아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친구도 그 사람이 요즘에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 전화가 왔을 때 전화번호에 그 친구의 이름이 찍히면 일부러 안 받습니다. 얼굴을 숨깁니다. 얼굴을 숨기려고 합니다. 참 친구도 서로 좋을 때 친구지 어려워지면 친구들이 떠나가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얼굴을 숨겨요. 사람은 피해.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곤고함 중에 있는 사람이 곤고함이 아직 지속되고 있더라도 얼굴이 어둡지 않고 마음이 밝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는 실망해. 그러므로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늘 올 때마다 아쉬운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슬픈 얼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슬픔이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족하지 사람에게 나의 괴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므로 금식함으로 괴로울지라도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건 이제 외식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면 사람이 그것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